하나님 말씀 나홈서 2장 13절입니다. 나홈서 2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130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나홈서 2장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나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나홈서 2장 전체가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홈서 2장은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내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누구한테 멸망을 당했느냐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바로 바벨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나홈서 2장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도 선지자 나홈이 이 수도 니느웨가 무너지고 멸망하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봤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생하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요, 그 강대국 아수르의 성 수도 그 니느웨가 멸망하는 과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무자비한 초강국을 흩어버릴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 파괴하는 자라고 시작합니다. 파괴하는 자는 함락하는, 그 니느웨 성을 함락시킬 원수를 의미하는데요, 메대 바벨론 연합군을 역사적 배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괴한다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흩어버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괴하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라고 의미를 비슷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아수르가 그 주변 나라, 자신이 정복했던 그 열국들을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수르도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하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다 흩어버릴 거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라는 1절 하반절의 나홈 선지자의 선포는요, 권면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롱에 가까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너가 얼른 빨리 그 전쟁에 대비를 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한번 해봐. 네가 그동안 열심히 잘 봤으니까 한번 해봐. 얼마나 버티나 보자라는 조롱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하여서 나홈 선지자가 그 아수르가 멸망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을 거라고 추측하는 근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아수르의 상황인데, 그 아수르의 상황을 보면서 나홈 선지자는 그렇게 너희들이 했던 행동을 한번 똑같이 당해보라는 식으로 나홈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수르는 자신들의 힘과 방벽에 의지하여서 성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수르, 즉 수도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게임이 안 돼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요, 니느웨 성은요 난공불락이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impregnable fortress라고 번역하는데요, 성경 사전에 의하면 1942년에 니느웨 성터를 처음 발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벽의 높이는 약 100피트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성벽이 얼마나 넓고 두터웠냐면, 너비는 어느 정도였냐면 전차 4대가 동시에 다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넓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four-way lane, 그러니까 4차선 왕복도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성벽이 굉장히 넓고 두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성벽에는 수백 개 탑이 있었으며 성벽 둘레에는 넓이 140피트, 깊이 60피트의 호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크기의 규모의 니느웨 성이죠. 근데 그 니느웨 성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합니다. 제 아무리 난공불락, impregnable fortress라고 불렸던 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심판해 버리시니까 그대로 멸망해 버린 것이죠. 선지자 나홈이 조롱하듯이 이야기했던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홈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켜 버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어제 1장에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이죠. 나홈서 2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홈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쉽게 이 의미가 잘 캐치가 안 돼요. ESV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For the Lord restoring the majesty of Jacob as the majesty of Israel. For the plunderers have plundered them and ruined their branches. 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majesty, 영광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Plunderers have plunderers. 그러니까 즉 약탈하는 사람들이 약탈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ruined their branch, 포도동굴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동굴을 망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사실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만큼 옥토가 비옥했는데 그 땅을 이미 아수르 제국들이 약탈해 가고 또 할 만큼 다 뺏어버리고 아주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장 2절에 본문 2장 2절은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수르를 심판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왜?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랬냐면 당시에 남유다 왕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한창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수르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다의 영토에 들어가 약탈을 했고요. 약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산업 기반, 즉 농업 기반이죠. 포도 동굴을 없앴다는 것은 농업 기반을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 그 중심부인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킬 이유가 바로 2장 2절이라는 것이죠. 3절에서 4절을 보시면요. 니느웨가 멸망시키기 위해 달려오는 군대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 위용과 전력 그리고 그들이 펼치는 맹공격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이고 다이나믹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병사들의 방패가 붉고 무사들의 옷도 붉어요. 2장 3절을 보시면요. 이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갑옷이 피에 물들었거나 두 번째는 이 병사들이 스페셜 포스 정예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 바벨론 연합군들 중에서 최강의 부대들만 모아서 지금 이 니느웨 성을 함락시킬 생각으로 지금 진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병거가 나옵니다. 병거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병거는 전차죠, 여러분. 전차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더라라고 선지자 나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속도로 니느웨를 향해 돌진해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만큼 전쟁의 그 심판의 실상을 굉장히 생생하게 나홈서 2장을 통해 묘사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군대를 부르신 사람이 누구십니까? 부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5절에서 9절을 볼까요? 5절에서 9절을 보시면 1절에서 4절까지 서술된 그 군대로 인하여서 니느웨의 허무한 멸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왕이 백성들을 보내어 성을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그가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가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소용이 없죠.
나홈서 1장 8절을 기억하십니까? 나홈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지금 니느웨 성의 멸망 원인이 2장 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수문이죠. 수문. 강들의 수문이 열리며 왕궁이 소멸되며, 지금 물이 니느웨 성을 덮쳤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니느웨 성 주변에 호수가 성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그렇죠? 근데 이 물들이 어디서 왔냐면요, 코세르 강이라는 강물을 끌어다 썼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그래서 그 강물을 끌어다가 호수를 만들어서 성을 지키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끌어다 쓰기도 했고, 그래서 댐을 만들어서 썼는데, 바벨론 메대 연합군이 그 수문을 점령합니다. 댐을 점령해서 물을 이만큼 모아놨다가 한 번에 그 물을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에 물이 덮쳐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성벽이 무너지고 왕궁이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 발굴을 진행했던 고고학자들이 니느웨 성벽이 무너진 흔적을 보니까 이 물이 넘쳐서 무너진 흔적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나훔 선지자가 왕궁이 소멸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소멸되었다라는 표현이 melt, 녹아내리다라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왕궁이 무슨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처럼 그냥 녹아서 흘러내린 것처럼 이렇게 왕궁이 한 번에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니느웨 왕궁이 사네립 왕이 10년 동안 걸쳐서 만든 왕궁입니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건물들만 합치면 연결되어 있는 건물들을 다 합쳐서 그 넓이를 어느 정도 계산해 보니까 축구장 25개 크기였다고 해요. 근데 그 크기의 그 스케일의 왕궁이 하루아침에 마치 얼음이 물에 녹는 것처럼, 아이스크림이 물에 녹는 것처럼 한 번에 쓸려 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니느웨 성이 무너지니까 7절에서 9절까지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노략질을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메대 바벨론 연합군이 니느웨 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노략질을 하기 시작하죠. 진짜 참담합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7절을 볼까요?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고 얘기했어요. 그 북쪽 계단 8절을 보시면요, 물이 모인 못 같다고 니느웨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사람들이 북적대던 성이었어요. 니느웨가 그때 당시 인구가 30만이었다고 해요. 고대 근동에서 30만이 모였다라는 도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 30만이나 모였던 도시가요, 어느 순간에 사람이 없고 달아나고 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거나 사람이 피난해서 달아나고 없다라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메대 바벨론 연합군이 이제 온갖 금과 보물들을 노략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요,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 이 모습은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자신들이 했던 행동들이에요. 사실은 여자들 약탈해가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온갖 금과 은과 모든 보물들을 누락질해가고, 똑같은 행동을 지금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10절을 볼까요? 10절을 보고 10절에서 이 모습을 보고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나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그 사치와 향락과 그 럭셔리의 극치를 달렸던 그 니느웨 성이 이제는 공허하였고 황폐해졌다라는 것을 나훔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8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훔서 1장 8절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그 모습이 지금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다고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낯이 빛을 잃었다. 그 찬란하고 화려했던 도시가요, 하루아침에 어둠으로 바뀐 것입니다. 낯이 빛을 잃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얼굴에 그 빛났던 얼굴들이 이 빛을 잃어버려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도시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공허하고 황폐해진 그 땅을 보면서 찬란했던 그 도시의 빛이 어둡게 변해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나훔서 1장 8절 하반절에서 그 빛이 없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은요 젊은 사자의 비유가 나와요.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젊은 사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대대로 아수르가 자신들을 사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왕도 사자로 비유했고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도 사자로 깎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나훔 선지자가 이 사자의 비유를 써요. 니느웨 성이 젊은 사자예요. 젊은 사자 같은 잔인한 먹이 사냥으로 자기 굴을 가득 채우던 젊은 사자 같은 그 사자가 이제는 사자굴이 어디 있냐고 조롱을 해요. 왜? 니느웨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굴이 어디 갔냐고 조롱을 해요. 나훔 선지자가. 전에는 굴에 먹이가 가득 찼대요. 근데 그 굴에 있는 먹이가 다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조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시면 나훔 선지자가 계속, 여러분 읽어보시면 계속 조롱을 해요. 야, 너네 한번 해봐. 야, 너네 그 사자굴 어디 갔어? 너네 그 사자굴에 먹이가 넘쳤다며. 다 어디 갔어? 계속 조롱을 해요. 왜 자꾸 이렇게 조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읽다 보면서 왜 그럴까 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13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훔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네립 왕 시절에 수많은 나라가 속국이 되었고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잔인해요. 너무 잔인했어요.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전차들을 불살라 없어지고, 젊은 사자들은 병사를 의미합니다. 그 병사들마저 전쟁터에서 다 죽고, 약탈한 것들, 자신들이 약탈했던 것들을 다시 다 약탈당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극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너무 잔인했기 때문이에요. 이 역사적인 악행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그리고 다른 성들을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을 했냐면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죽인 시체들을 끌고 와요. 그럼 그 시체들을 투석기에 집어넣어요. 투석기 하나당 시체가 49에서 69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체가 쌓인 투석기를요, 성벽 안으로 투석기를 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체들이 성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수르의 악행이 이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행의 극에 달했던 아수르, 잔인함의 극에 달했던 아수르가 심판을 당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훔 선지자는 오히려 그들을 조롱했던 것이에요. 꼭 이렇게까지 심판을 해야 하나 했는데, 악행의 그 악행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니느웨가 무고한 사람들의 피로 세워진 수도라고. 그들은 상대 국가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석기로 시체를 던져서 완전히 그냥 모든 멘탈 다 무너뜨리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질밟고 약탈한 것으로, 그 약탈한 것을 가지고 수도 니느웨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니느웨가 참으로 허무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오늘 나훔서 2장 전체의 니느웨의 멸망 과정이에요. 제 아무리 자기 힘만 믿고 교만했던 그 아수르가 오바댜가 심판을 선포했던 그 에돔 족속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심판을 당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나훔서 2장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수르라는 국가는 자신의 힘만 믿고 다른 나라를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비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무엇이 여러분 진정으로 강한 것이고 진정으로 영원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데 말입니다. 나홈서 2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경외함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아수르의 모습이 자신이 했던 대로 그대로 되갚음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중심에 계셨던 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약속과 심판은요, 아수르의 멸망이 역사적 사건임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진행하시는 진짜 근원은 결국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나홈서 2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메대 바벨론 연합군은 물론 역사적 사실도 보면 메대 바벨론 연합군이 이 아수르를 멸망시켰지만 사실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이지 실제로 모든 역사의 그 주관자고 주인공은 그 역사의 그런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홈서 2장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묵상했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시면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어찌 보면 이 나홈서 2장에 나오는 드러나는 모습과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장면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종말론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너의 대적이 되리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서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대적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서야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단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역사도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홈서 2장을 보는 그 모습, 니느웨가 잔인하게 자신들의 열방과 식민지를 질법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고민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못살게 굽니다.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으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아수르가 세상을 짓밟았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올 것임을 확신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곧 우리에게는 위로와 회복이 됨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원수가 우리를 애워싸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처럼 우리의 능력만 믿으면서 교만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권세와 능력에 힘입어 세상 속에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압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회복을 얻고 그 모든 고난을 뿌리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